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7절 한 절 말씀, 잠언 15장 1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확실히 아멘이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고기 자꾸 먹으면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소고기 자꾸 먹으면 소가 어떤 성질이 있죠? 자꾸만 들이받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소고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조금만 드시면 돼요. 소고기 드실 때 꼭 저 데려가라고 말씀드렸죠? 나눠 먹어야죠. 리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소고기 안인데요. 그래서 이게 성정이 좀 사나워지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적극적인 그 성격을 갖게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채소를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고 정직하고 차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서가 우리가 섭생을 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려 먹어야 되겠죠? 네, 가려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소 먹고 사랑하는 것이 소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죠.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별 없이 화를 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치밀 때 터지기까지 만충장치가 많은 분들은 참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꾸 이제 분이 나는 대로 바로 터지는 분들은 참 위험하지만 분이 나는 대로 내 안에서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오염된 인간이 어디까지 못하겠나. 타락한 인간이 얼만큼 망가지지 않았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상대를 이해해 주는 거죠. 많이 화가 났나 보다. 어려움이 있나 보다. 그렇게 그 완충장치가 많은 분들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화 안 나는 사람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화가 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감정을 터뜨리진 않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시비할 게 없어집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 큰 화를 면하게 된다는 거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게으른 자의 길은 다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름의 대비가 부지런함이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대비를 하는데 어쨌든 게으른 사람하고 일하려면 이런저런 절차가 많아요. 준비하다가 일 못합니다. 정직한 사람, 야사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곧고 바른 사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람, 거침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예비 동작 없이 바로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바로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시험 공부한다고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요, 방 청소 먼저 하죠. 마음이 좀 깨끗해져야 되니까 주변 정리 싹 하고 깨끗하게 또 씻고 또 일찍 일어나서 밥도 먹고 책상에 앉습니다. 책상에 앉으니까 또 삐뚤어진 것들 하나둘 보이죠? 그거 다 정리합니다. 싹 정리하죠.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서랍이 열리죠. 서랍 안에 또 이게 온갖 잡동사니 있는 거 열어보니까 엉망이죠. 하나하나 다 정리합니다. 다 쏟아서 정리하죠. 그리고 잠깐 스탠드도 켜고 대단한 이제 공부를 할 요량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작해보자. 벌써 한 2시간 지났죠. 딱 앉았는데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고, 그죠?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시작하자. 그랬더니 시험날 아침입니다. 결국 시험 공부 못하고 시험도 망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가만히 보면 예비 동작이 없어요. 해야 할 시간 딱 정해놓으면 그 시간만큼 공부를 해냅니다. 해야 할 것 바로 읽기 시작하죠. 앞에서 어떤 그 친구들은 계속 깜지를 만들어요. 앞에만 한 장, 2장만 새까맣고 뒤에는 전부 다 새 거예요. 근데 이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A부터 Z까지 한번 편만하게 읽죠. 2번 읽고 3번 읽고 해서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반복되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부분을 다시 집중 공략을 하죠.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 문제집 보면은 다 알아요. 아이들 교과서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금방 압니다. 문제는 서툴 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서툴 수 있는데, 진짜 공부는 언제 잘해야 되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최종 학기 다 마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진짜 시작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법 배워서 평생 공부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예비 동력 없이 바로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용기 있게 한번 라인 나오 그냥 바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요즘 엄마 아빠들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교육을 잘못하는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른 교훈을 주는데도 자녀가 삐딱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잘 들어야 하지만 부모도 해줄 말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맨 자녀들 보고 엄마 말 안 듣는다, 아빠 말 안 듣는다 그러면서도 부모들은 정작, 엄마 아빠들은 정작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준비하지도 않고 또 아이들에게 좀 좋은 보석 같은 말들, 정제된 말들, 인격적인 말들 준비하지도 않고 이외에 그런 교훈은 아이들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자주 하고 길게 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말 딱 시작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또 시작이다 그래. 가급적 정말 가치 있는 말을 잘 정리해서 명료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은 부모의 교훈이죠. 21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영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 미련한 것을 즐긴다. 우리가 좋은 취미도 많은데 꼭 취미를 갖다가 술, 담배, 마약,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모든 중독들, 하나님 외의 모든 중독들은 다 해로운 거죠. 과유불급이라 적당히 즐기면 괜찮은데 넘어서게 즐기는 것들은 좀 악한 것들이 많아요. 이러한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들을 즐긴다. 명철한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즐길 줄도 취미에 대해서 즐길 줄도 알지만 우리 일상에 지장이 생기거나 문제가 초래될 때는 적당하게 끊고 맺는 것이 있는 거죠.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은 야즈 회의라는 뜻이에요. 회의하다. 회의죠. 뭔가 어떤 주제를 놓고 우리가 뭘 결정해야 합니다 할 때 회의를 열잖아요. 여러 사람이 선한 일에 머리를 모으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이죠.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모든 좋은 이야기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보석들을 추려내는 작업들. 그러면 더 큰 선이 이루어지겠죠. 한 사람의 생각이 똑똑한 사람의 생각이 큰 것 같아도요. 그게 결국 크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두 사람의 머리를 못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똑똑한 한 사람보다 평범한 두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때에 맞는 말, 시의적절한 말들이 정말 중요하죠. 이런 말들은 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말들이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거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허투루 하면 다 합니다. 이 사람이 입 바른 말 하는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도 없는 거. 그 뭐라 그러죠 요즘에 친구들이? 영혼 없다 그러잖아요. 뭔가 얘기하면은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 절차대로 그냥 의식대로 그렇게 하는 거 다 압니다. 사람이 영이라 느껴요. 영이라 우리가 말로 해서 이성적으로 소화되는 게 있고 그냥 존재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의 중심이 내게 진심으로 향하면 내 안에서 느껴져요. 내가 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종이에 써서 교회의 필요를 살피고 교회 형편, 어려운 가정, 힘든 지체, 아픈 가족 위해서 꼼꼼히 살피고 하나님께 아뢰이면 그렇게 시의적절하게 준비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참 잘 준비되어진 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A4 용지에다 잘 정리하면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1시간 신나게 기도했는데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맨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뭐라 그러면 너나 똑바로 기억해라. 지가 기도해놓고도 다 까먹으면서 응답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인격적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 준비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겨주시지 않겠어요?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참된 지혜는 무지의 어두움에서 지혜의 빛으로 나오게 하죠. 죽음의 음부에서 생명의 낙원으로 인도해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잘 말하고 잘 듣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죠. 바울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고대 히브리 사회의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별로 보호받을 장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못된 이웃이나 그 못된 이웃이 옆에 있으면요, 과부의 그 집에 밭에 경계가 있잖아요. 그걸 몰래 이렇게 뽑아갖고 옮겨놔요. 여기서부터 니네 아치야 하면서 한 뼘 한 뼘 먹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항의할 수도 없고 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과부들의 상황이었어요. 보호해줄 이가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 놓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것은 쉽게 뺏어도 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시절이죠. 요즘에도 그렇죠. 뭔가 권력을 얻고 뭔가 큰 어떤 재력을 뒤로 하면 내가 그렇게 갑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아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과부의 지게, 즉 연약한 이들의 재산도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만약에 이루실 때, 누군가를 종업원으로 쓸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준다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조차도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노동력을 산 거죠. 노동력만큼만 내 것인 거예요. 그때 하루 8시간만. 그 이후에 더 많이 사용하면 더 많이 쳐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내가 월급 줘서 먹고 산다 해서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가족도 내가 뭔가 크게 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시장에서 물건을 돈 주고 사고 그 물건을 내가 취해 오는 것처럼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산 거니까요. 여기에 갑질이 있을 수 없죠. 정당한 거래예요. 그런데 인간의 존엄함을 넘어서서 갑질을 하면서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이렇게 연약한 이들을 박해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어요? 과부는 오늘날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은 망해요. 교만한 자의 집은 결국 헐어 무너지게 됩니다. 건강한 중산층이 많아야 부자들도 좋아하는 거죠. 결국엔 주변을 잘 살펴야 자기도 잘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과부와 고아, 교회와 사회가 이들의 지게를 살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도할 때요, 매일의 보고를 받으세요. 부유하고 넉넉하고 또 잘 사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 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쉬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별로 아쉽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어요? 매일 천사를 보내셔서 그 쟁반에 그들의 기도를 담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상 보고로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그 기도가 내 이름이 딱 거론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민망함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 잘 살피고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게 하니라. 자기 잔머리로 꾀를 내가지고 일하는 경우 되게 순수하지 못한 일들이 많죠. 우리 일을 할 때 잔머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탐하여서 결국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눈이 작아요. 생각보다 작아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되어질 때 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죠. 비트코인 여기에 투자하면은 막 10만 원 투자했던 사람들이 몇십억을 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수억 수십억 큰 돈 벌었다고 떵떵거리는 분들이 지금요 손실률 거의 100% 가까워요. 완전히 그 성공의 그 영광에 취해서 지금 망했는데도 환상에 젖어가지고 제대로 된 직장 잡지도 못하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걸려가지고 아무 희망도 없이 주저앉아버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에 관련돼가지고 요즘에 시사 프로그램도 막 생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참 작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얻는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땀 흘린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만 얻는 그런 건강한 마음,
그런 정직한 삶의 의식이 우리 안에 흔들리면 안 돼요. 한 방에 벌 수 있다. 한 방에 역전될 수 있다. 이게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한 번에 망할 수 있는 거죠. 한 방에 성공할 수 있으면 한 방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절대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27절입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죠? 편법으로 뇌물을 받고 꼼수 부리고 상대적으로 쉬운 이익 따라가다가 패가망신하죠. 그러나 다소 번거롭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편법으로 가지 말고 정법으로 가면 탈이 안 납니다. 창조시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이 사는 법이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양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뭘 흘려야 된다고요? 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신 방법이에요. 이게 저주 같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땀 흘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수고한 만큼 혜택을 누리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집행 유예 기간 속에 하늘 상급 많이 쌓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야 되겠어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면서 생명의 길을 만나고 나아가서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복된 기회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척박한 땅 이렇게 얻어서 부자에게서 얻어가지고 소작을 먹는 그 농부가, 빈궁한 농부가 그 돌짝밭을 갈다가 뭘 발견하죠? 보화 단지를 발견하죠. 이 흙을 그대로 덮어놓고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주인에게 주고 그 밭을 샀다. 주인은 야,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건데 그 돌짝밭을 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알죠? 왜냐? 여기에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의 큰 보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비유냐면 100년 미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생으로 인도되어지는 길이 발견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평생을 다 쓸어 놓는다 해도 억울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 100년 미만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주님과 구주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더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다른 것은 다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니까. 이 영생을 우리가 취했으면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이제 보너스죠. 사는 동안 우리가 건강하고 거룩한 일들로 하나님께 멋지게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대답할 말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조금만 더 생각하셔야 돼요. 섣부른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때 이런 분은 침묵으로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하던 분들이 지치면은요 침묵 가운데 깊이 생각하던 분들이 입이 이제 열리거든요. 막 말쟁이다 그러죠. 계속 말하던 사람은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의 말이 끝나면 정말로 중심이 있고 뼈대가 있고 심지가 있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항상 그렇게 빨리 끓는 말들은요 별로 가치 있는 말들이 없어요. 끝까지 지켜보고 갑론을박하고 결국 그 모든 자초지종을 보다가 여기서 이런 말들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이런 의견들이 필요하겠다 할 때 심사숙고 되어진 말들 몇 마디만 우리가 하는 그런 말을 아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철야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악한 사람은 악한 것부터 고쳐야 돼요. 이런 사람이 뭐 금식한다, 뭐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별의별 거 달에 달 걸 다 해드려도요 하나님 별로 그냥 힘들어 하시죠. 뭐예요? 먼저 가서 너 악한 것부터 고치고 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 의인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절대로 꺾이면 안 되겠죠. 내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그리 선하지 않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같은 자세예요. 우리가 늘 부족하잖아요.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의 처음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30절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눈에 보이는 바른 아름다움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요즘에 아름다움의 기준이요 좀 오염이 됐어요. 막 어떤 그 학생들이 송탄 앞에 갔는데 그 뿌리는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서 이렇게 하고 내려다보는 그런 업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고등학생 정도 됐나? 뭐 한 20대 초반 됐나? 그런 친구들이 한 4-5명 모여 가더니 이야 멋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멋진 거예요? 뿔이 있고 막 이빨 이만큼 나오고 막 삼지창 들고서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멋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멋있어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죠?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그러진 거죠. 오염되어져 버린 거예요. 바른 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할 때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아름다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추하다 할 때 그 추함이 우리에게도 추함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회복돼야 돼요. 벌거벗은 여자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아름다워야 돼요. 초콜릿 볶은 남자가 멋진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아빠가 멋진 거예요. 아이돌 닮은 예쁘장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그런 여자아이들, 그런 남자아이들이 멋지고 예쁜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 지키면서 어른을 공경하고 예를 지키고 나의 삶과 미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꾸어가고자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이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지루하다, 언제적 얘기를 하냐, 세대 차이 난다, 별의별 말 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인데 그 말씀에 선한 것이 우리 눈에도 선하기를 바랍니다. 귀에 들리는 좋은 소식은 마음의 근심과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면 골수도 윤택해지면서 피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죠?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죠. 마음과 뼈는 오늘 잠언에서 계속 말씀이 반복되는데 마음이라는 것과 또 뼈라는 것과 피라는 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버려요. 심인성 질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심인성 질병? 마음이 아픈 것이 원인이 되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단순히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병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큰 데미지를 주는 거죠. 생각보다 더 많은 질병이 아픈 마음의 기인에서 몸의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있는 질병은 아무리 치료해도 낫질 않아요. 세상에 명약이 필요 없고 세상에 명의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뭐만 치료되면 돼요? 마음만 치료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이 아파요. 거기 치료하고 좋은 약 발라도 비싼 약 먹어도 좋은 의사가 치료를 해줘도 그건 국지적으로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왔던 열매일 뿐이니까 그 뿌리에서 또 다른 열매가 열릴 거거든요. 아픈 열매들이 몸에 다른 연약한 것이 또 터지는 거죠. 근데 사람을 고치는 거죠. 사람을 고치면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거죠. 산에 들어갔더니 병이 나왔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어서라도 산에 들어가면 산다는 말 있죠. 산에는 스트레스 요인이 없거든요. 사방이 초록이에요. 굳이 고민할 거라면 뭘 먹을까? 오늘은 뭘 할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요인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거죠. 보이는 것이 다 초록이니까.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 사이에 이 사회에서 얻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 바로미터가 어디냐면 여러분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상처를 많이 받으십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초록색 보면서 텃밭에서 가꾸면서 좀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 여생을 그렇게 즐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회로부터 어떤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좀 다독여 주세요. 토닥토닥. 옆 사람 말고 본인을 토닥토닥. 고생했어. 아무도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을 잘 배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라고 삼가라고. 이 삼가란다는 것이 나쁜 것들을 갖다가 위에서 삼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돌보라는 얘기거든요.
과거 환경 속에는 스트레스 요인이 많았어요. 사는 나 죽는 나의 심각한 스트레스에서부터 밥 한 번, 빨래 한 번, 농사나 자식 교육 등등 다 스트레스 주요 원인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것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참 힘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많이 있으시지만은 과거 전쟁 후보다 지금은 훨씬 더 먹고 살기는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이 현저하게 줄었는데도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 전쟁 후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크대요. 지수로 보면은. 시대가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감격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비교적 세상에 1%, 0. 몇 프로의 사람들이 사는 법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막 만천하에 오픈이 되니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전부 다 국민의 99.999%가 다 불만족스러운 거죠. 과거는 작은 것에 만족하고 먹고 살면 됐다. 오늘도 굶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작은 것에 감사, 작은 것에 작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큰 감사를 했거든요. 작은 것에 그냥 고맙다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작은 것에 감격을 했거든요. 그런 시절 떠올려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먼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스트레스 지수가 왜 많냐? 내가 못돼서 그래요. 내 성격이 못돼서, 만족이 없어서.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것에 현재에 만족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하게 됩니다. 아멘. 31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가 뭘까요? 생명의 경계는 살고 죽는 것의 기로. 그죠? 살고 죽는 것의 기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죽는다. 이 교훈의 말씀을 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삶과 죽음의 기준을 잘 들어요. 그런 귀가 복된 거죠.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죽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순간 사그라질 꽃꽂이 쟁반 위의 꽃 같은, 그죠? 이것도 영생하진 못해요. 불과 몇 주면은 이게 다른 곳으로 갈려져 있을 거예요. 그죠? 수반에 꽂혀진 꽃꽂이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잠깐 살아있는 듯 하지만 곧 다 사그라질 거거든요. 풀의 꽃과 같다. 초로 인생이다. 풀잎 끝에 이슬이 날아가면은 결국 우리 인생도 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비유가 되는 성경의 구절도 있잖아요. 쟁반의 꽃 같은 유한한 인생, 그리고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길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삶을 어떻게 옮겨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기로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셔요.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 길을 찾았고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참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 반찬이 뭐가 되든 그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다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밥 먹으면서 안 먹어.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32절입니다.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15장 전체에서 훈계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사실 어감이 굽어져서 의미가 좋게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훈계질한다. 누가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훈계질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어감이 별로 안 좋게 느껴지지만 훈계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소중한 말이에요. 사람의 인생이 사실 짐승들 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 것 제외하면은요, 다른 것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서 구별돼요. 짐승하고 다른 게요,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듣는 것을 또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듣고 잘 말해야 되는 거죠. 인생은 듣기 평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듣기 평가. 잘 들었던 것을 잘 말하느냐,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을 듣고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듣기 평가가 점수가 매겨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좋은 인풋을 가져야 좋은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매일 이상한 것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근데 매일 좋은 것, 선한 것,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뭔가를 계속 인풋이 되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오겠죠.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는 훈계가 최고의 훈계죠. 그렇다면 맞습니까? 최고의 지혜는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훈계가 있다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훈계겠죠.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서로에게 이런 말 정말 좋은 훈계가 되겠죠. 혹시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또 더디 믿고 또 식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잘 격려하고 일으켜서 그 훈계라는 게 그냥 훈장님처럼 막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니라 다독이고 일으키는 것도 모두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은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죠. 세상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분이 누굴까요? 세상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격이 어땠다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성경적인 개념에서 겸손은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멘입니까?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에요. 내가 뭐 있다, 뭐 뭔가 됐다 해갖고 뭐 거드름피는 것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교만이지만 성경 안에서의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데 누구 말인들 무시 안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는데 사람 누가, 어른 누가 말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말로 들리겠냐고요. 겸손은 어린 아이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참된 겸손이죠. 야고보서에서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만하면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앞으로 배울 16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길잡이라고 앞으로 배울 18장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은 할 말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듣지도 않고 판단해버리고 자기 말만 막 하고서 듣기 전에 그냥 돌아서 버리고,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막 쏟아붓듯이 얘기하고 말 듣기 싫다 그냥 가버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일방적으로 생각해버리고 단정해버리고 변화의 여지도 없어요. 소통도 하지 않고. 이 모두가 다 교만한 행동들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경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한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의미가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해나간다 라는 뜻이에요. 또 세 번째는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짓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기업이고 또 어떤 그 뭐 작은 공동체 또 개인의 영역까지 경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 새해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런 경영들 많이 있죠. 뭔 계획들, 이번에는 기필코 10kg는 뺄 거야, 막 그런, 그죠? 이번에는 내가 뭐 어떤 것을 꼭 이루고 말 거야. 우리 기업이나 가정이나 또는 개인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경영이에요. 그게 경영이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갖고 봐야지 하면서 이런저런 마음 먹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 먹는 건 자유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자유니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변수가 많아야 적어요. 많아요. 그 변수들이 합력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일은 반드시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땀도 흘려야 되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자세는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다 결말을 마침표를 찍어놓으면 안 돼요. 항상 결재칸은 남겨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 4개 더 옮겨주세요.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쓴자는 내게서 옮겨주세요. 근데 그 끝에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재칸이 누구이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도 99.9%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행사도, 그러한 경영도 그 마지막 결재칸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다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여지를 남겨놔요. 그래야 어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예, 겉으로는 옳은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한결같기가 쉽지 않아요. 오염되어진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영의 중심까지, 그 심지어는 숨겨진 의도까지를 그 생각에서 살펴서 감찰하시고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행사, 우리의 모든 계획, 그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기업이라면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그죠? 개인이라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실 겁니다. 넘겨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보고 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른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바른 길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나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이 일반적으로 맞다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방법대로 한번 진행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잘 안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결과가 뻔히 보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 분명히 손해가 돼요. 분명히 손해가 돼요. 그리고 참 이거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 하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손해와 망신 무릅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래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열매를 반드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말 하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실 현실은요, 말씀을 알아들으셨으면 애누리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온갖 고민과 상념에 빠지지 말고 한번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늘 말씀이 전해지면 살짝 바꾸어서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묘하게 옷을 내 것으로 바꿔 입히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이루어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때때로 파격적으로 도전하거든요. 이거 손해가 분명한데, 이렇게 되면 진짜 문제 커지는데,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파격적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순탄하던 인생에 큰 장애물을 만나야 방향이 달라지듯이, 오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삶에 파장이 일어나야 뭔가 옳은 길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에 깡패가 부딪혀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창기도 도둑도 강도도, 왕들도 고관들도 노인들도 아이들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이 말씀 앞에는 무릎 꿇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이 맞다라니까.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한번 실천하면서 살아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과잉 해석하거나 비틀거나 해서 그 말씀 순수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 요정 부리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무서운 말인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살다 보면 간혹 우리가 뼛속까지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있죠.
의도가 자체가 악해요. 만남도 악한 전제로 만난 거예요. 우리를 만나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우리를 그냥 못되게 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최소한 살면서 몇 번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왜 살게 하시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역교훈으로 교제용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견책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을 무시하게 되면 다 교만에 속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악한 것으로 의기투합하면 크게 망하는 거죠. 선한 것으로 의기투합하면 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그래요.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악에서 떠나는 길은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떠난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에스더의 말씀이 그래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두려워할까를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게.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게 되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또 사랑하기까지 되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도 어디서든 선한과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판단하고 계셔요. 감찰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자연히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나를 보시는 하나님. 요셉이 그랬잖아요. 밀실에서 두 사람만 있어서 나랑 같이 자자 요셉 하면서 별의별 말 달말 했지만은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겉옷이 벗겨지는 것도 무릅쓰고 그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뭐라고 말하면서요? 뭐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 보십니다. 안 그래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아무도 주변에 두리번 봐도 보는 사람도 없고 CCTV도 없어요. 그래도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면 사람은 일도 아니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사람인들 뭐 기쁘게 못하겠습니까?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강팍한 사람이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은 좀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이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동이동신이를 갖다가 억울하게 대천가로 끌고 나가가지고 예수님 거절하라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박해하고 그럴 수 없노라고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시샘하던 친구, 동네 친구가.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 유학 보내려고 막 준비하고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려고. 근데 하나님 우리 동이동신이 천국으로 유학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편지를 쓰네요. 좀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친구를 갖다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또 자기와 같은 목회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의 남은 인생은 소록도에 들어가가지고 나병 환자촌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갖다 돌보면서 남은 평생을 헌신하잖아요.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손양원 목사님한테 악하게 해코지 했던 사람도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대적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죠? 부유한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부유하니까 먹고 살 길이 있어요. 그 평생 먹어도 먹을 만큼의 것들이 쟁여져 있어요. 그리고서 그거 넘치는 것 중에서 얼마를 갖다가 희사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추운 겨울에 연료비를 대겠다. 이런 거 선하게 여겨도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요 정말 어렵게 벌어서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각박한 사회가 크게 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서양에서 개인주의를 다 배워왔어요. 개인주의는 참 좋은 거예요. 남 일하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존엄한 만큼 남도 존엄하게 여기니까요. 개인주의는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본 정서가 이기적이거든요. 이 이기적인 거에 개인주의가 겹치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이익을 찾아내요.
이게 우리 사회 정서가 돼버렸거든요. 내가 성공하려면 남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정치판이 그렇고 경제판이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요,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서 전부 다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가 크게 한번 환기가 이루어지거든요. 남은 재산 180억 원을 사회에다 전부 다 환원을 한 거예요. 내 이 선한 일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180억을 사회에 환원했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140억 원을 매긴 거예요. 이거 탈세하려고 편법을 썼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소송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승소하셨죠. 황필상 박사님 아세요? 근데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나라를 원망하거나 주변의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요, 마지막에는 자기 몸도 연구 목적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그 몸도 기증을 했어요. 충북대 할머니라는 분이 계셔요. 신언임 할머님이라는 그 분이 계신데 노점상 하셨어요. 가판대에다가 평생 자신을 위해서 돈 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청주구두쇠라고 별명이 붙었대요. 청주구두쇠. 이 노점을 해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또 수완이 있는지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평생 자산으로 모은 게 한 51억 원 정도 돼요. 때때로 시시마다 이분이 충북대에다 그 돈을 기증을 한 거예요. 그 51억 원.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하기 어려웠던 대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가 그 할머님의 이 장학금을 통해서 다 졸업을 했고요. 지금 사회에 건강한 기능인들이 되어서 이 사회를 받쳐내고 있습니다. 익산의 붕어빵 아저씨로 알려진 분도 계세요. 익산 붕어빵 아저씨는 매일 10,000원씩 저축을 해요. 뭐 10,000원 벌리는 날이 있겠습니까? 뭐 있겠지만은 여름 같은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안 사 먹는 사람들도 많을걸요. 근데도 자기 나름대로 내가 어렵게 살았던 만큼 내 선친 앞서서 선하게 살았던 그분들의 유지를 받들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노점상에서 붕어빵을 만들어 갖고 파는데 매일 10,000원씩 저축을 하잖아요. 365일 저축을 하면 얼마 되죠? 365만 원 되잖아요. 언제나 그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쾌척하고 계셔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목회자지만 그분들 앞에서 얼굴 들기도 정말 창피합니다. 이렇게 드러난 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얼굴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매해 쌀이나 자기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감수하면서 평생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선한 이웃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말씀처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은 소득이라도 의를 겸하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주변이 환하게 빛나게 지잖아요. 그 사람이 빛의 자녀라고 명찰을 달아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삶이 빛나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해도 마지막 결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늘 마음 한켠에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거 꼭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거 성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누구 계획이에요? 내가 전부 다 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조언자 뭐 그냥 속된 말로 우리의 심부름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최종 결제칸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뭐 모현이나 용인에서 개척을 하고 거기서 목회자가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계획했거든요.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아 여기 이런 비전이 있구나 하면서 그 지역을 많이 본의 아니게 많이 다니게 됐으니까요. 근데 제 생각대로 안 됐어요. 여기 오산에 다시 오게 됐잖아요. 또 어린 마음에 좀 큰 일이 있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얻게 됐고 제가 오산에서 살면서 야 장가도 못 가고 평생 그렇게 혼자 내가 진짜 순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그래서 전 장가도 못 갈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지금 장가 갔어요, 못 갔어요? 장가도 갔어요. 누가 못 갔다 그래? 장가 잘 갔어요, 저. 예쁜 아내하고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지금 셋이나 낳고요. 넷째는 지금 뱃속에 있고요. 아이고. 또 나이 들어 한적한 시골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책 쓰고 글 쓰고 그러면서 텃밭 가꾸고 그렇게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이게 나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경영이 하나님께 있어요. 지난 일 되돌아보면은 사실 제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멋졌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린 시절부터 계획했던 것들이 제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졌다면 저 정말 초라하고 모자란 사람 됐을 거예요. 지금도 모자라지만 더 모자란 사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제가 그 중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경영이 최고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 결책하는 하나님께 남겨드리고, 솔직히 지금 제 생각에는 어릴 적 제 소원대로 안 되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대로 됐다면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계획은 해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9절까지 빗금짝 거놓으시고요. 10절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9년의 인생의 경영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의 모든 행사 간에 마지막 결제 칸에 주님의 결제를 받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과 주권과 통치를, 다스리심을 하나님 겸손히 고백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이 저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선포되어지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